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극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북극곰, 폴라베어 맞아요. 북극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북극에서 정반대 이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죠. 펭수 맞아요. 요즘 펭수가 유행하는데 맞아요. 펭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펭귄인데 여러분 혹시 이 The First Penguin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First Penguin 모르겠죠? First Penguin이 있는데 The First Penguin이 있어요. 자, 이 펭귄은 여러분 보통 이 펭귄은 혼자 살지 않고 대체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바로 이 The First Penguin이라고 해요. 아니 전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 펭귄이 맨 처음에 뛰어든다는 게 뭐가 중요해서 이런 단어까지 만드나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미 전사님이 한번 말했지만 이 펭귄이라는 동물은 혼자 지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무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지에 사는 펭귄이 이제 먹잇감이 이 작은 물고기나 이 갑각류 같은 이런 새우나 그리고 이제 오징어처럼 이런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육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펭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 용기가 필요할까? 바다에 천적이 있어서. 맞아요. 해류? 그래요, 해류? 네. 왜냐하면 이 펭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 바다에 뛰어들게 되면 펭귄을 잡아먹는 이 바다 표범이나 아니면 범고래와 같은 천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펭귄이 먹이를 이렇게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이렇게 천적들에게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는 이 펭귄 무리에게 있어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면서도 또 반대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의 장소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이 바다에 들어갈 때 상당히 머뭇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이 펭귄이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뚫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이 이 펭귄 무리에게 이렇게 깔려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펭귄을 바로 이 The First Penguin이라고 불러요. 이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이 무리를 이렇게 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이 펭귄은 이 무리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그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첫 번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은 용기를 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돼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펭귄은 자신이 이렇게 천적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과연 바다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펭귄은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천적을 만나서 잡혀 먹어 죽거나 죽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펭귄 무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먼저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들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먼저 이렇게 바다로 풍덩 들어가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펭귄들도 이어서 줄줄줄줄 이렇게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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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이 첫 번째 펭귄 덕분에 이 펭귄 무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배고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펭귄들에게 이렇게 바다를 뛰어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용기를 내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이 더 퍼스트 펭귄을 의지하여 함께 뛰어들면 펭귄 무리를 모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난 두려움이 없다. 성윤이 두려움이 없어요? 오케이. 다음에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진짜 두려움이 없다. 그럼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혹시 안 된 친구는 본인의 감정을 잘 모르는 거라고 전체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처럼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막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졌던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을 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장군으로 있었어요. 이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장신이에요. 3m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사님 키가 2m 조금 안 돼요. 2m 조금 안 돼. 장신이에요, 전사님도. 그래, 우리 성윤이보다는 많이 커요. 네. 전사님이 2m 조금 안 되는 장신인데, 전사님 키에다가 이 반을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골리앗 키라고 해요. 아마 우리 천장 정도 거의 가까이 되겠죠? 이 정도 키를 가지고 거인병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자세하게는. 네. 어쨌든 그만큼 키가 크고, 또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무려 50kg 정도 된다고 해요. 50kg. 무게가 몇이에요? 근데 다 무게가 몇이에요?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고 만날 수가 없겠구나, 골리앗을. 한번 다음에 우리 올라가 천국에서 물어봅시다. 우리 다윗 선생님한테. 자,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이 창의 앞에 있는 창이라고 하죠. 창끝. 맞아. 창끝의 무게만 해도 약 6kg 정도 된다고 할 만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누구든지 자신과 1대1로 맞짱이 아니라 1대1로 싸워보자고 하면서, 만약 골리앗 자신을 이기면 골리앗 자신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겠고, 반대로
골리앗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골리앗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모욕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마저도 골리앗의 그 존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편 이새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는 이 아들들이 걱정된 나머지 이 전쟁터에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이 꼬마인 다윗을 보낸 이 이새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대단히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서 자신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다윗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군사훈련을 잘 받은 또한 군사의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마저도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전쟁 경험도 없고 또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꼬마 소년이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이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기 맞아요. 목자였어요. 목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이제 들에서 쳤을 때 사자와 곰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 다윗이 이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윗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모습을 본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투구와 갑옷과 검이 아닌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특히 자신이 잘 다루었던 물매와 그리고 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블레셋의 대표로서 골리앗이 맞서 싸울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는 이 다윗이 출전했어요. 이제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을 보고 너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또 다윗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쳤어요. 아니,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겨우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와 돌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온 다윗보다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믿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자 이 다윗도 이에 질세라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잽싸게 주머니에 있던 돌을 딱 하나 들고 그 돌을 딱 물매에 딱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돌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렸을까? 세게. 손이 보였을까? 엄청 빨랐겠지? 얘들아, 엄청 빨랐겠지? 사람이라면 보이죠. 있는 힘껏 이 물매를 돌린 다음에 골리앗을 향해 세게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마에 골리앗이 이겼어? 해가지고 에임이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됐지? 다윗의 이 물매를부터 이 빠른 속도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던졌으니까 돌이 다윗의 물매로 빠른 속도로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이 머리를 그냥 딱 부딪힌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힘이 센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골리앗이 이 돌을 맞고 땅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그 틈을 이용해서 골리앗에게 다가가 그의 칼을 뽑아서 그를 찌르고 그의 목을 베었어요. 전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소년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죽자 이 전쟁에서 승자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전혀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평소에도 이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매를 사용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도 물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키도 작고 왜소했고 힘도 없었던, 누가 봐도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큰 두려움에 빠뜨렸던 이 골리앗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앞에 그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런 골리앗과 같은 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뚫고 또 나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이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또 믿고 또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